성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 다 다르게 부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호칭들의 공통점은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305장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생명을 얻었대요. 우리 모두는 내가 기독교인이다 혹은 성도다라고 정체성을 가지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어 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죽지 않게 살리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또 한 번의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가늠한 여인도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할 때 그 죄는 뭘까요? 무슨 죄를 짓지 말라는 걸까요? 너 이제 내가 너를 살려준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가서 세상에 가 살 때는 다시는 죄 좀 짓지 마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이 죄가 뭘까요? 예수님이 짓지 말아라 하고 한 죄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죄 지면 안 돼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신 걸로 봐서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의 이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죄 짓지 마라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의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죄 때문에 잡혀왔냐면 간음죄 때문에 잡혀왔고, 간음죄가 죄인 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 중에서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인아 다시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너 십계명 좀 지키고 살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특별히 율법을 완성시키기 오셨다는 말씀처럼 십계명을 지키고 살으라고, 간음하지 않는 거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냥 살려주시면 되지, 왜 이제는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말고 특별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라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요. 첫째는요, 죄는 구원받은 성도도 더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9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냐면요, 자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못 읽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added, 첨가됐다는 거예요. 왜? 자꾸 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게 하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죄 좀 그만 짓고 살아라는 거예요.
야, 그게 죄인 건 모르겠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디드에 추가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이 없어도 되는데 하도 죄를 지니까, 죄를 짓고 먹고 죄를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죄는요 우리 삶의 악의 근원이에요. 죄는요 우리 영혼을요 병들게 만들어요. 죄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죄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영향을 미치는데요, 모든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는요 그렇게 간단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경찰에 체포돼야 돼요.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요 엄청난 조사를 받아요. 조서가 이만큼 돼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만큼 돼요. 이만큼 조서를 받아야 되고요, 검찰로도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검찰을 하면 또 변호사 사야 되고.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과정, 구약을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구약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번제예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헌제자, 제가 헌제자라고 부를게요. 제사 드릴 사람이에요. 헌제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와서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나옵니다. 헌제자가 두 번째, 헌제자가 손을 들 제물에 그러니까 죽일 짐승 위에 머리에 얹고 안수를 합니다. 세 번째,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네 번째, 헌제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번제단이라고 말하는 그 제단 위에서 불을 사릅니다. 왜? 자, 번제의 목적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속죄가 될 것이라. 네. 여러분, 그림 좀 띄워주세요. 사람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이 잘못이 없는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됐어요. 네. 피를 줄줄 흘리고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게 험난한 길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농담 따먹기로 용서받고 괜찮아 하는 게 죄 용서받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방법은 대속죄일에 속죄를 받는 거예요. 개인적인 죄는 번제를 통해서 용서받고, 나도 알고 짓고 모르는 많은 민족의 죄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요. 근데요 1년에 한 번 지성소라는 곳에 가서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를 받는데, 대제사장은 거기 들어갈 때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가야 했어요. 자, 말씀은 띄우지 말고 옷을 보여드릴게요. 자, 대제사장은 이렇게 방울이 달린 옷을 입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석류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석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으로 만든 종, 또 석류, 금으로 만든 종, 이런 걸 달고 갔어요. 왜 대제사장의 옷술에는 이렇게 금 방울이 달려 있느냐면, 1년에 한 번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혼자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어떤 예법이 있어요.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제사장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럼 종소리가 안 나겠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는. 그러면 줄을 잡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기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종소리가 나지 않거든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 우리 제사장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렸지만 소리가 나지 않으면 돌아가셨구나 하고 달린 끈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어떤 과정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속죄. 모든 속죄의 행위는요, 엄청난 수고와 대가가 필요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모습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용서하심을 믿고 죄를 가벼이 여기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그렇게 함부로 사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벼이 여기고 조롱하고 욕보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몸부림치는 건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요,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죄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함부로 여기고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셨다는데 나는 이제 죄져도 괜찮아 라는 자세로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죄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 쉽게 넘어가지 말고 용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그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뭔가를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도가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쳤고 그 가르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요?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길래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뭘 가르쳤을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여러분, 율법은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율법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고, 근데 그 율법을 꼭 지켜야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율법 지키라는 거거든요. 모세의 법대로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 이름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초대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사도행전 15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멍에를 메우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잘 정리했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구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고 예수 믿고 예수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는 거죠. 사도들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요긴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긴한 것들 외에는 다 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건요 특별히 십계명에 규정되어 있는, 율법 전체가 아니라 십계명에, 음행을 피하는 것, 간음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십계명에 규정된 것들을 스스로 지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함부로 절하지 말고 아무 여인과 간음하고 음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는 구원받는 자 안 하느냐와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십계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상에게 절한다는 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히 생명을 걸 만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거룩을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시편 119편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산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깨끗하게 사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키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키려고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함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살아요. 거룩함,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거룩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먹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런 죄를 지면서 십자가를 또다시 욕보이고 살면서 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죄와 싸워서도 이기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예배하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그릇이 되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죄의 계명을 따라 나를 삼가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그릇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깨끗